우리 강승호 선생님 박수로 환영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강성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무더운 오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그 신학생 출신은 아니고요, 일반 역사학을 공부한 사학도고 이제 석사까지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 전남 순천에서 아내랑 같이 그냥과 보통이라는 작은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을에 저희 순천 갈대밭 되게 예쁜데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환대를 환대가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환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강의만 받으셨죠? 오늘 4시간인데 4시간 저 혼자 떠들면 너무 이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의문사, 난 이거 당신 의견에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 한 번씩 손들어 주셔도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시간은 일단 제가 먼저 이 강의하는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 2시간은 제가 준비해온 PPT를 보면서 처음 2시간 강의했던 거를 그냥 시각 자료로 한번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이 자료 속에서 담겨져 있구나라는 거를 같이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시작을 드리면, 저는 사실 원래 저희 공부의 문제의식은 폭력의 문제였었어요. 제가 원래 대학교를 울산에서 보냈는데, 제가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진실화해위원회라는 이제 임시 진상규명 단체가 생기면서 전쟁 전후의 시기 있었던 이제 민간 학살, 폭력의 문제 이런 걸 이제 진상규명하는 활동들이 이제 왕성했었는데, 제가 살았던 울산에서도 그 유족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저도 역사 전공이 사학하긴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심지어 사학과조차 그런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면서, 그럼 나는 앞으로 이 공부, 또 그때는 되게 정말 신실했던 시기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이런 거 정말 많이 고민했던 시기였는데, 전 제 전공에 비춰봤을 때 내가 사회 참여해야 되는 영역은 역사 속의 소수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해서, 뭐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제 아니면 원포 피폭자,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그 원자 폭탄에 방사선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1세, 2세, 3세들이 계속 유전적으로 이렇게 폭력이 이제 되물리는 트라우마가 이제 그런 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이제 민간 학살 유족들, 이런 분들의 이웃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동기에서 현대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이 전향을 하게 된 아주 뭐 격전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MB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 교회 생태계가 이제 집약적으로 문제들이 이렇게 막 폭발이 현상적으로 이게 집약적으로 발생되는 걸 보고, 이제 한편으로 가슴이 이제 아프고, 한편으로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왜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그리고 이런 많은 문제들, 모순들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결로 지금 이제 최근에 책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되게 책 제목도 조금 삐딱하고 되게 이제 혹시 저랑 이렇게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글에선 되게 삐딱한데, 저는 원래 사람은 되게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고 되게 잘 웃는,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청년이긴 한데, 네, 좀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사 특히 민견배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덕주 교수님 같은 이제 교회사 책을 보면 항상 앞에 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가지고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명제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사니까 그러면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들이 지금 한국 교회 100년 동안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제기가
되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 선교사 중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 예일대 선교사 교회사 그 교수님 중에 그 라토레트라는 교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 제자 중에 백낙준 연세대 학교 계셨던 그분 제자가 이제 계셨는데 이분이 1920년대 중반에 박사 논문을 하나 씁니다. 영어로.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1832년부터 1910년까지 정도 시기를 다뤘어요. 기출라프가 왔을 때부터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는 시기까지 약 한 80년 기간을 이제 한국 교회사를 다루는데 이제 이분이 제기한 역사의 입장은 뭐냐면 그 이제 선교의 확장, 그러니까 복음의 그 범주가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지금도 번역이 된 책이 한국 개신교회사라는 책인데 지금 아직 현대판으로 버전으로는 이제 아직 다시 재출간되지 않았는데 한자가 되게 많거든요. 번역된 거 70년대쯤에 번역이 됐는데 그 책 보면 이분이 인용하신 자료들이 다 선교사 자료들이에요. 선교사의 막 편지, 일기, 보고서, 하여튼 이제 이 선교사들의 썼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의 이제 그 사관에 대한 비판은 많이 제기가 됐지만 이분이 인용했던 이 자료를 이분 이상으로 지금까지 본 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지어는 이분이 봤던 자료는 지금 와서는 구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도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제 1920년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료를 구하기 이제 쉬웠던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더 찾기 어려운 자료들을 많이 방대하게 인용한 이제 부분들인데, 하여튼 백낙진 교수님의 교회사, 선교사가 이제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제기가 돼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 어떤 주류의 그 역사 의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동시대 때 그 이능하라는 한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독교인은 아버지는 기독교인인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분은 이제 조선 기독교 외교사라고 해서 이제 한문으로 교회사를 쓴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뭐랄까 별도로 치는 분위기고 주류는 이 백낙준 교수님의 교회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사관의 가장 큰 아쉬움은 주어가 항상 선교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쓴 편지와 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선교사의 관점, 선교사의 생각으로 한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복음이 1880년대 때 이제 전례가 되었냐, 아니면 수용이 되었냐, 이제 이런 것도 약간 말장난일 수는 있지만 이 단어 하나의 관점 차이가 확 달라지는. 그러니까 전례라고 했을 때는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조선으로 와서 전해줬다라고 해서 전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용이라고 했을 때는 조선인들이 주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수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교회 사관을 보통 민족교회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분이 꼭 민족교회 사관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김양선 목사님이 계시고요. 이분이 누구면 이제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을 설립했던 매산 김양선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민경배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이 조선인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교회사를 서술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김양선 목사님은 그 자기 친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쪽이 이 1880년대 전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기독교인이 되었던 거의 1세대 그 기독교인들의 그 손자예요. 양쪽이 다 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이분 집안이 그냥, 저희는 기독교 자료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 되는데 이분은 자연스럽게 자기
외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들이 쌓아놨던 서재만 가도 그거 자체가 박물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분은 이 교회사를 이제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자기가 여태껏 수집했던 자료들이 거의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5부작으로 교회사를 이제 쓰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 이분이 이 5부작 중에 하나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 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1955년에. 그게 이제 이 5부작 계획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제 책을 읽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책이 55년도에 만들어진 책인데 여기 내용 중에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당시 총회에서 이 책을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총회장이 그 반민특위에 건거될 정도로 이렇게 친일 협력을 적극적으로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판매 금지 처분을 당하고, 뭐 듣기로는 그냥 교단에서 되게 뭐 왕따 비슷하게 뭐 당했다라는 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꽤 계시는데 아마 민겸비 교수님은 대부분 이제 교회사 하면 되게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표적인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1972년에 그 책 한국 기독교회사를 한국 최초의 통사 책을 서술을 하면서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시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민족교회 형성사였었어요. 그래서 이 근대 시기에 한국 교회가 민족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과 도전을 걸쳐서 이제 민족교회로서 이제 재탄생했는가, 뭐 이런 관점 문제 의식으로 이제 이 책을 서술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책을 기반으로 이제 이 민족교회 사관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분이 원래는 석사 논문이 그 루터에 대한 그 석사 논문을 쓰셨는데, 그게 50년대 중후반쯤에 쓰셨는데, 이제 이 72년, 그러니까 한 15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종교개혁사에서 한국교회사로 이렇게 전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전향하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최초의 통사가 이분이 한 8살 때 이 책을 저술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책이 한 30년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개정되긴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이른 나이에 통사를 서술했던 거죠. 하여튼 이 김영선 목사님과 민현무 교수님이 쓴 이 민족교회 사관은 선교사관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롭게 제기가 되었다. 주체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민중교회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7, 80년대 때 그 민중신학이 이제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이제 제기가 된 사관인 건데, 그러니까 교회 주체는 누구냐? 그건 민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만열 교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민중교회 사관을 보통 한신대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신대 쪽에서 민중교회 사관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진짜 교회 민족이 누구였냐 했을 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관이 있다, 이런 사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주장만 있지 실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희 교수님이 그 진짜 그러면 교회의 주체가 민중이라 하면 그 민중이 누구냐 한번 밝혀보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쓰신 논문 중에 하나가 권서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논문 중에 성경책을 이제 전국 각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팔러 다녔던 그 권서에 대한 논문이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이라는 두꺼운 책에 중간에 아주 두꺼운 볼륨으로 이렇게 실려져 있는 논문인데, 그걸 처음에 읽을 땐 정말 재미없는 논문이거든요. 그냥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아주 생소한 이름의 누가 성서책을 몇 권 팔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아주 두껍게 그냥 나열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 그런 맥락을 몰랐을 때는 되게 지루한 논문인 건데, 나중에 임마누엘 교수님 통해서 다시 그 논문을 쓴 문제의식을 들으니까 이런 이 교회 민중이 누구라는 거를 밝히려고 쓴 논문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민중이 누구냐라는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사실 이 민중교회 사관은 이만희 교수님 이외에 그렇게 아직 뭐랄까 활발하게 연구가 된 영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민중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고, 사실 보통 민중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자기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남긴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보통 민중사 연구 자체의 그 난점이긴 한데, 하여튼 이제 문제 제기만 있을 뿐이지 아직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착교회인 건데, 이거는 뭐 이덕주 교수님 감시인데, 감리교 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조선의 전례가 되었을 때, 사실 기독교라는 건 외래 종교인 거잖아요. 서구인의 종교. 그러니까 외래 종교가 이제 그 조선에 왔을 때 조선이라는 그 토착적 현장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이제 토착화되었는가, 이제 이런 문제 의식으로 이제 토착교회를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지만 또 새물교 프로에서 나올 그 옥성도 교수님 책도 이런 비슷한 문제 의식으로 쓰여진 책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국 교회의 그 맥락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보수적 시각으로 보면 변질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이 한국적인 복음화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게, 선교사관이든 민족교회든 민중교회든 토착교회든 이게 식민지 시기까지의 교회사를 얘기할 때 아주 탁월한 프레임인데, 해방 이후의 시기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프레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80년대 말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총 1권부터 3권까지 출간이 됐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이제 그 당시 연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이제 최신 연구를 반영한 한국 교회사 통사 시리즈 책인데, 이제 1권은 개화기, 2권은 이제 일제 시기, 그리고 3권은 해방 이후거든요. 근데 1권하고 2권은 80년대 말에 출간이 돼가지고 뭐 지금 40년 동안 많이 읽어졌는데, 해방 이후를 다룬 교회사 3권은 2009년에 출간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해방 이후의 시기를 다룬다는 건 되게 어렵다, 아직 한국 연구 토착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저도 원래 관심은 이제 해방 이후 한국 교회사인데, 이제 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동학을 만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해방 이후의 교회사를 서술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프레임으로 이제 설명하기에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혹시 주변에 교회사 공부할 때 이제 혹시 그 교회사를 가지고 한국 교회사를 THM 이상으로 공부하시는 분 계시면 다른 거 가지 말고 좀 한국 교회사 해방도 한번 어떤 이렇게 번역도 해주시면 좀 다채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이제 이런 관점들이 있다 정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그 과거사 청산 문제인 건데, 사실 제가 그 작업하고 공부하는 최전선은 호교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뭐 이런 센 책을, 제목이 센 책을 내긴 했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책은 아니고, 이제 좀 더 성숙한 이 모습으로 이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판적 지지인 거죠.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제 책을 쓰긴 했는데, 근데 이제 기존의 그 한국 교회사에 관련된 책을 보다 보면 아쉬운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강의 안에서는 그 4가지 프레임으로 나눠서 설명을 이제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책임 전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9년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합동이랑 통합의 분열이잖아요. 예수교 장로회에서. 근데 그 합동이랑 통합이랑 다 각자 그 자기 교단에서 나온 교회사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다 보면 59년도 이 분열에 대한 원인을 정말 다르게 서술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합동 같은 교회는 통합의 WCC
이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순결, 보수 신학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통합 측에서는 뭐 이 총신대 박형현 목사의 3천만 원 사건, 어떤 뭐 이렇게 돈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같은 사건을 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호교론의 역사를 이제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두 번째는 생략입니다. 저는 사실 이 네 가지 프레임 중에 가장 관심 가진 주제가 생략인 건데, 그 감리교회 양주삼 목사님 계시죠? 지금 광화문 옆에 종교교회에서 되게 대표적인 그 인물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 유학파기도 하고, 이제 그 원래 감리교가 원래 남감리교가 있고 북감리교가 있는데, 이 두 감리교가 1930년에 이제 통합이 돼요. 조선에서 가지고 하나의 감리교 교단으로 통합이 되는데, 이 1930년대 초대 2대 대표, 그러니까 감독을 지냈던 사람이 이 양주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30년대 감리교 대표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30년대 말부터 40년대 때 이제 7.1 혁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전 뭐 이렇게 뭐 학도병들한테, 학생들한테 전쟁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참전 권유도 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그 친일 협력을 해서 해방 이후에 그 반민특위라는 그 친일파 청산 기구의 친일 목사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분이 공교롭게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질 때 납북이 돼요. 북한 인민군에 납치가 돼가지고 지금도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태어난 연도가 1875년이면 생물 연도로 물음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거나 감리교 측에서 발행된 책을 보면 이 양주삼 목사님에 대한 생애를 이제 뭐 미국 유학, 그뭐 1930년대 한국 감리교를 대표했던 거, 그리고 바로 납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중간에 친일 협력과 반민특위 건거에 대해서는 감리교 측에서 발행된 공식적인 책을 보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종교교회까지 가봤는데 거기 5층인가 보면 역사 기념관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전혀 이런 이 중간 40년대, 50년대의 이야기가 전혀 생략이 된 걸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교론의 두 번째 프레임은 이런 생략이라는 거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합리화와 부정인데, 예를 들면 뭐 장자교단 같은 것이라든가 부정, 뭐 전면적으로 우리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다든지, 하여튼 저는 이제 기존의 그 교회사의 문제점 보통 이런 네 가지 정도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좀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해방 이후에 교회사를 설술할 수 있는 프레임이 없다, 어떤 특정 사관으로. 그래서 저도 아직 그 답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만의 어떤 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네 가지 프레임으로 작동되는 호교론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분명하게 대처점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근현대사와 그 이제 과거사 청산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한국 기독교와 그 현대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주류 담론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명이었고, 하나는 발전 담론. 이제 이게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 그 주류 담론으로 이렇게 작용했던 근대 담론이었던 건데, 이게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양상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 두 담론의 공통점은 서구 중심적이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문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그 요즘 뭐 여기 샘물결에서도 그 창조론자들 책 발행되면서 이제 창조과학, 뭐 유신진화론, 이제 창조론, 진화론 이런 논의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진화론이라는 것도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근대 과학 어떤 담론이잖아요, 진화론이.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은 되게 생물학적
그러니까 자연과 생물 생태계에서 이 진화의 논리가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되었나라는 걸 밝히는 학문이라면,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진화론이 제기가 되고 나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그 담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화론의 논리를 인간 사회에 그리고 국제 질서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허버트 스펜서 이런 사람이 발명하기 시작하는데, 이 진화론의 가장 큰 그 논리의 특징은 양육강식, 적자생존. 그러니까 이제 약한 사람을 먹히고 강한 자는 약한 사람을 이제 짓밟고, 이제 그런 어떤 이 작동 방식들을 합리화하는 게 진화론인 거잖아요. 근데 그 논리를 그대로 인간 사회에 규정을 적용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19세기가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렇게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남미로 가가지고 식민지를 건설하는 그런 이제 사회였는데, 그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은 자연적이고 오히려 인류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는 논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서구 열강들이 이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정당성을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하게 했던 거죠. 근데 이 사회 진화론의 논리가 사실은 한국 근대사를 지배했던 그 아주 큰 우리가 이게 잊지 말아야 할 이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회 진화론이 이제 그 개화기 조선에 수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사회 진화론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양면선을 지니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는 거는 당연하다는 논리를 전제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약자지만 강자가 되자라는 논리로 이렇게 어떤 사회 변혁성을 가지는 시기가 따로 있었고요. 근데 그 사회 변혁성이 좌절이 됐을 때는 그 강자의 지배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이제 그런 어떤 패배의 논리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이 양면선을 가졌던 건데, 근데 이제 이 개화기 조선 이 주로 한 1890년대 전후로 이 사회 진화론이 수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진화를 처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뭐 이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고, 중요한 사람이 윤치호라는 그 감리교, 남감리교 출신의 그 평신도 유지라고 할까요? 지식인, 근대 지식인, 이 사람이 이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는데, 이분이 아마 대략 1885년에서 1895년 동안 10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밴더빌트나 이런 학교에서 뭐 신학도 공부하고, 이제 그 당시 근대 미국의 선진 학문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 윤치호 일기가 지금도 많이 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자기 평생을 처음에 한문, 그다음에 영어로 이제 일기를 이제 남겼는데, 이제 그 일기에 보면 자기 신학교 유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감리교라 그런지 칼빈에 대해서는 되게 배척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보면 그 중국 선교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일본 선교보다는. 그래가지고 어떤 미국인 그 신학생이 어떤 연설 대회에서 이제 일본 선교를 강조했을 때 자기는 그 듣기 싫어서 박차고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당시 뭐 역사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구인들이 썼던 그러니까 제국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기독교와 사회 진화론을 이제 이렇게 결합을 시킵니다. 윤치호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동의협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서대필이 이제 조선에 오면서 만들어진 그 개화 단체인데, 이 동의협회가 만든 독립신문에서도 이 어떤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을 반영한 문명 담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때 당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그 신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그다음에 대한 그리스도 회보, 아무튼 두 가지
그 장로교랑 감리교에서 각각 신문을 발행을 하는데 그 신문을 내용을 봐도 그 신문도 이 문명론,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을 반영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전 세계는 문명 국가, 그다음에 반개화 국가, 미개화 국가, 야망 나라 이게 네 개로 막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조선은 약간 반개화 국가다. 그래서 이제 문명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뭐 학문에 힘쓰고 뭐 이제 부국강명을 이루자 이런 것도 이제 그 당시 선교사들이 그 출간한 신문에서도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한국 종교를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그 이 당시 내한 선교사들은 그 이제 내한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당시 조선에 대한 풍습, 문물에 대한 기록을 엄청 많이 남겼는데 그 지금 이제 한국 종교학의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이해했던 한국 종교에 대해서 한국 종교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것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내한 선교사들이 처음에 조선에 왔을 때는 조선에는 종교가 없다고 이렇게 인식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이 내한 선교사들이 생각했던 종교는 기독교와 같은 고등 종교만이 종교라고 인식을 한 거지 뭐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 같은 거는 아예 종교 축에도 이제 포함되지 않는 그 야만국의 어떤 미신 정도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30년, 40년 세월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그게 종교 없음에서 종교 있음으로 이렇게 이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이제 뭐 박사논문도 나오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조선에 대한 이해도 그 당시 19세기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답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선교사들에 대한 논쟁이 한국 교회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교사들이 과연 근본주의자였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고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자였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근본주의 관련해서는 좀 세대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 왔던 1세대 선교사들은 분명한 복음주의자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 미국의 어떤 그 진화론 논쟁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본주의 운동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에 왔던 선교사들은 근본주의적 경향을 이제 가지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국주의와 관련해서는 되게 비판적인 뭐 막수주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선교사들을 바로 그냥 제국주의자라고 규정을 짓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아주 좀 단선적인 전형적인 규정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한동대학교 류대영 교수님이 쓴 책을 잘 읽어보면 이제 분명 선교사들은 그 복음의 열정으로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은 이제 맞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19세기 미국인의 사고 방식을 그 한계를 이제 넘어서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중상층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을 견지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 그 책에 의하면 이 당시 개학이 조선에 왔던 그 미국 상인들이 선교사들 그렇게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이 물건 같은 거를 떼와 가지고 이제 막 파니까 이제 상인들은 그걸 보고 이제 자기 경쟁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경쟁 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분명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분명 나는 이 조선의 이 식민 지배를 위해서 앞장설 거야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 말에 사회 진화론이 이제 수용이 되는데 그만큼 이 조선 사회가 이 사회 진화론의 이제 세례를 이제 받기 시작을 하는데 동시에 그 시기가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왜냐하면 사회 진화론을 설파하는 주체 중에 하나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에 그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1900년도에서 1910년 사이에 수많은 계몽 단체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계몽 단체 중에도 기독교와 연관성이 되게 많은 높은 단체들도 적지 않고, 근데 그런 단체들도 결국은 이 사회 진화론, 문명 담론의 그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이제 사고 방식을 이제 가졌던 것이죠. 강의한 그 이 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제가 그 신문 자료를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독립신문 그 서재필이 이제 발간했던, 그리고 윤치호가 주필로 활동했던 그 독립신문의 내용인데,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교를 착실히 하는 나라들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부유하고 제일 분명하고 제일 괴화가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음을 잊고 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진화론, 문명 담론과 어떤 복음화의 논리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이제 가졌던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개화기 기독교의 중요한 패러다임 차지했던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식민지 시기 때 거치면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1925년부터 1937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 기독교가 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시작을 해요. 또 이 당시 사회는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주로 농촌 운동으로 이제 이 사회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독교의 이 사회 참여, 이 농촌 운동의 맥락은 크게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우리가 우리만의 그 조선인들의 그 힘을 빌려서 이제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자라는 이제 그런 논리 속에서 이 농촌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보통 이 1920년대 사회 실력 양성 운동을 이 사회 진화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이 문명을 자강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그 이 1928년에 예루살렘에서 국제 대회가, 기독교 대회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뭐 신흥우, 김한란, 아니면 그 정인가, 그리고 이제 2명의 선교사들, 한 5명, 6명 정도가 예루살렘 대회에 참여를 해서 이제 갔다 오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대회의 가장 큰 의의가 뭐냐면, 하나는 토착화 문제, 그러니까 이 복음의 토착화를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농촌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대회에서. 그래서 그 대회를 갔다 왔던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그 논의를 받아서 이제 조선에 돌아온 다음에 보고서를 쓰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 1928년 예루살렘 대회를 계기로 한국 기독교가 농촌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28년 말에 장로교 안에서도 이제 농촌부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YWC, 감리교 이런 데서도 이제 농촌부가 28년을 기점으로 생기기 시작을 해요. 물론 YMCA만 따로 1925년부터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인 건 28년. 그래서 이 예루살렘 대회가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차지했던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을 때, 뭐 이런 건 이제 통사나 이런 관련 주제를 보면 예루살렘 대회는 꼭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기독교 사회주의자였던 가가와 그 에 신학을 주장했던 에 사회주의 운동 얘기했던 그 일본인 그 사회주의 그 일본인 사회운동가, 기독교 사회운동가에 대한 글이 그 기독신보라는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번역이 돼가지고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가지고 이 일본인 목사의 글이 그 당시 젊은 기독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0년대 초반에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회주의자 중에 그 쓴 글을 보면, 그 당시 그 이 농촌 운동이 활발했던 기독교인들을 두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일본인 목사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름이 가가와 정확히 도요이토, 예, 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반기독교 운동에 대한 반성. 그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설립이 됩니다. 가지고 이제 사실 20년대 때는 기독교가 이제 비판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최신 근대 사상이 이제 수입이 되면서 이제 청년들 입장에 볼 때 이제 기독교가 되게 낡은 종교로 이제 보였던 거죠. 그 개화기 시대 때만 해도 기독교야말로 문명의 상징이었는데, 약간 한 세대가 지나가서는 이제 기독교는 약간 좀 고리타분하다, 이제 이런 인식이 이제 어떤 새로운 사회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인식이 싹트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19년 3.1운동에 대한 절망감. 그러니까 이제 그 3.1운동에 보통 많은 기독교인이 참여를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3.1 운동이 이제 좌절이 됐잖아요. 많이 탄압도 받고 뭐 제암리에서 교인들이 막 학살도 당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또 희망에서 이 희망이 큰 만큼 절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망감 속에서 약간 내세 신앙으로 이제 포인트가 방점을 찍게 되는 경향이 20년대부터 본격화가 되는데, 그래서 뭐 이용도라든지 김익두 이런 부흥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활발하게 부흥 운동을 펼치는데, 이제 그 당시 이렇게 막 최신 공부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판점들이 생기고, 그리고 20년대 중반부터 내한 선교사들의 그 부정부패가 고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허시모 사건인데, 이 허시모가 그 선교사 이제 한글명인데, 물론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정통 기독교 출신 아니고 안식교 출신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교 선교사인데, 이 허시모라는 선교사가 그 경성에서 그 개인 그 과수원을 운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이 미국인의 관점에서는 그 사유 재산에 대한 개념이 되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은 이제 없었습니다만 설이라는 문화가 있는 상태인데, 어떤 꼬마가 이제 배가 고팠는지 이 선교사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들어가서 몰래 서리를 했는데 이게 붙잡힌 거예요. 가지고 이 선교사가 처벌을 해준다는 의미로 그 초산을 가지고 이 아이 이마음과 뺨에 도둑놈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썼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점이 됐었고, 그다음에 뭐 또 어떤 선교사들은 또 일단 조선인들 어린 학생들을 약간 성추행하다가 검거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반기독교 운동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재밌는 건 이 반기독교 운동을 주도했던 사회주의자들이 대부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했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는 어떤 회심이라는 요인보다는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문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열정을 갖던 청년들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통해서 어떤 사회 변혁을 한번 문명 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점점 내세 신앙으로 빠지는 경향을 보면서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사회주의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 반기독교 운동에 주도를 하기 시작을 이제 했던 건데, 이 반기독교 운동의 논리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다, 이런 논리가 있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선봉에 서 있다,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기독교는 사회 참여에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논리로 반기독교 운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반기독교 운동이 활발하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를 거부를 하고, 뭐 사실 이 반기독교 운동에 대한 대응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성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비판은 되게 불편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이 비판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도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사회 참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20년대 중반부터 사회 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독교 농촌 운동, 그리고 재밌던 거는 그 3페이지인가요? 예, 3페이지 나오네요.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 기독교인 농촌 운동을 할 때 중요한 모델로 이렇게 했던 게 덴마크가 이제 그 당시 기독교 농촌 운동의 아주 중요한 모델로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시대 때 덴마크로 하지 않고 정말 이런 한자로 이렇게 가차를 해가지고 덴마크에서 이제 정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나중에 2부 순서 때 그 이 덴마크 관련된 책도 이렇게 사진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 덴마크에 관련된 책들이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1950, 60년대까지만 해도 덴마크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농촌 근대화의 중요한 모델로 제기가 되었고, 사실 지금도 북유럽에 대한 책 보면 덴마크가 되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한 정서 속에는 이미 100년 전부터 그런 이제 담론들이 이제 있어 왔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덴마크에 대한 담론들을 기독교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주장을 했다라는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촌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제 그 농촌 운동을 주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3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그 당시 장로교와 그 감리교의 교권을 장악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정인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까 그 예루살렘 대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를 참여를 하고 돌아와서 장로교의 농촌부를 설립을 하고, 그 농촌부의 주요 그 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30년대 초반에는 그 농촌부를 이제 물려주고 다른 부서를 넘기는데, 근데 사실 장로교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비상설 기구잖아요. 그 총회 자체가. 근데 30년대 초반에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개 부서가 상설 부서화가 돼요. 1년 내내 이 부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서의 부서장만 맡으면 사실상 장로교를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이제 위치인 건데, 이 3개 상설화된 이 3개 부서의 부서장이 다 서북 계열 출신들입니다. 평안도 출신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정인가 목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비극적인 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친일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 정인가 목사 얘기를 한 거는 그 이 농촌 운동을 주도했던, 그리고 사회 참여를 주도했던 기독교 단체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수양 동호회가 있었고 흥업 구락부라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수양 동호회는 안창호로 대표되는 이제 서북 계열 이제 인사들이고, 흥업 구락부는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서울 지역 기반으로 만들어진 민족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체들이 30년대로 들어서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권을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교권 장악이라는 이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제가 중일 전쟁을 전후로 이 두 단체에 있는 간부들을 검거를 해가지고 전향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일제의 정책에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 정향 발표를 하는데, 이 두 단체 간부들이 교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친일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라고 전향 선명서를 이제 내면서,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제 친일 협력에 이게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사실 제 책에서 그 이제 이게 좀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신자 참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기존의 신자 참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수탈론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제의 강요와 어쩔 수 없는 굴복,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논리로 이제 신자 참배 문제를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책에 보면 이제 일제의 강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목이 붙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신자 참배가 강요를 받았다는 측면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이 강요를 받았다는 측면과 함께 그 이 조선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협력했던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이렇게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감리교에서 아까 제가 양주삼 목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들이랑 되게 친했어요. 서북 계열이랑. 근데 이 양주삼 목사랑 교권을 두고 둘러싸고 이제 갈등했던 사람이 전춘수라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이 흥학 부락부에 이제 소속됐던 목사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30년대 말에 4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면 그 감리교 대표와 이제 선교사들의 재산, 이 2가지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해요.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뭘 하냐면, 이제 자기가 교권과 재산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들, 이제 일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종초수가 이 순경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선거 날에 이 서북계열 목사들을 체포시켜서 이 서북계열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감독이 이제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양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20년대 30년대 넘어오면 한국 기독교가 저지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부동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대 학교와 근대 병원, 그리고 이제 건축물도, 교회 건축물들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이걸 지키려면 그 재단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등록을 이제 법인 격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3.1운동 이후에 총독부가 문화정치를 실시를 하면서 이게 정책의 방향을 전환을 해요. 그 전까지는 되게 탄압 위주였는데 이제 3.1운동 이후에는 회유를 통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이 재산을 지키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일제가 그걸 수용을 합니다. 가지고 20년대 때에는 선교사들 재산이랑 감리교 재산이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고, 30년대로 넘어가면 장로교 재산까지 법인으로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근데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그 교단의 재산 상황이 그대로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앙 정부한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중일 전쟁 터지고 막 교회 이렇게 전시 동원 체제가 구성이 됐을 때 어느 교회에 어느 교단에 뭐 녹그릇이 몇 개가 있고 뭐 유기그릇이 몇 개가 있고 이게 다 파악이 되니까 그걸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 기반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통 신자참배를 장로교 같은 경우는 38년 9월에 우리가 결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8년 9월 이후에도 재단 법인들이 노회가 막 설립이 돼요. 장로교에서 이 신자참배를 결의한 이후에도 이런 측면들이 이제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자참배의 측면, 그러니까 친일 협력에 대한 측면인데, 기존에는 친일 협력을 두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반민족, 그러니까 민족을 배반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배교, 신앙의 순결을 이제 배신했다. 이제 이런 두 가지로 이렇게 포인트를 삼아서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포함해서 세 번째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친일 협력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전쟁 협력이었다라는 거. 저는 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 한국 기독교의 친일 협력,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도 그렇고 이제 하여튼 전면적으로 이 친일 협력 문제를 이 전쟁의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 중일 전쟁이 37년 7월에 이제 터지거든요. 그리고 장로교의 신자 참배 결의가 38년 9월에 결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약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있는 건데, 근데 이 1년의 시간 동안 그 자료를 잘 찾아보면 그 당시 신문이 기독신부라고 있었거든요. 뭐 기독교부도 있었고, 하여튼 그 당시 기독교 신문들이 이 신야 300 결의 이전에도 이 전쟁을 협력하는 사설을 싣는다든지, 아니면 그 이 전쟁에 나간 병사들의 뭐 이렇게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무운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연다든지, 이런 게 이미 이 전에도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신참배가 결의되기 전부터 이제 그 당시 장로교 노회가 23개인데 그 중에 한 17개 정도가 이미 노회 차원에서 결의를 했었어요. 38년 9월 이전에. 그러니까 사실상 38년 9월은 기존에 그 장로교 노회들이 결의했던 신앙참배를 총회 차원에서 다시 공식화시킨 것 뿐이지 되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존에 계속 그걸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기억 속에서 많이 잊어진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 서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1년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을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노회 차원에서 결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뭐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천황의 승리를 이제 기원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발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또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민족과 신앙의 차원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30년대부터 40년대 교회사를 전쟁과 평화,
라는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1년도에 만국 부인의 기도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게 20년대 중반부터 쉽게 말하면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여는 그런 어떤 연합 기도회 이제 같은 건데 41년도에 그게 쉽게 말해서 지금은 국가보안법으로 위반이 돼서 이게 체포를 당해요. 근데 이제 그 검거 신문서를 보다 보면 일제가 문제 삼았던 게 이 교회 여성분들이 이제 기도회를 열었는데 사실 41년이면 이제 태평양 전쟁,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그 시기였는데 이 분들이 기도회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했던 거죠. 근데 그 단순한 평화를 기원했던 기도 자체가 일제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었던 거야.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인들을 검거를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기 위한 명분을 삼으려고 체포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평화의 논리들이 일제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부인 기도회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수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폐지를 시킵니다. 일제가. 저는 사실 그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 되게 큰 학자로 성장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인데, 사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혹시 원하는 외국어가 있냐면 그냥 단번에 줄 수 있다 했을 때 저는 독일어를 좀 달라고 아마 할 건데, 왜냐면 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나치 시대의 기독교인데, 재밌는 게 그 나치 시대 때의 독일, 그리고 거기에 협력했던 기독교, 그리고 그 이제 일본 천황의 지배가 절대적이었을 때 또 거기 협력했던 기독교, 그리고 거기 일본의 식민 지배였던 식민 조선, 그리고 거기에 협력했던 기독교, 이 세 지역 공간에서 있었던 기독교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 구약 성경 폐지였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 성서가 반유대주의 체제였잖아. 근데 이제 구약 성서가 이제 유대인의 역사책 어떻게 보면 그런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책이라 해가지고 그걸 없앱니다. 그래서 나중에 PPT 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어떤 작업을 하냐면 예수님은 순수한 아리아 인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연구소도 차리기도 해요. 이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기독교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폐지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도 그렇고 이제 되게 구약 성서를 이제 중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민중신학을 만든 안변무 박사님의 그 회고를 보면 그 간도에서 성장을 했을 때 자기 그 주일 성서학교에서 그 성탄제 그 성극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성극을 준비하면 보통 동만 박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성극의 주제가 모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 자체가 탈식민지의 어떤 그 서사상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민지식 기독교가 동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도 있지만, 아까 저항적인 흐름에 불우해서는 이 구약 성서를 어떤 탈식민의 그 텍스트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일제 비밀경찰 문서에도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주의 사상이 농후해서 이제 불온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하는 내용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약 성서 폐지를 시킵니다. 가지고 이 구약 성서 폐지 앞서섰던 단체 중에 하나가 혁신교단이라고 이제 43년에 설립이 됐는데, 장로교랑 감로교가 합동해서 만들어진 잠깐 있었던 교단인데,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전필수 목사님. 이분이 누구냐면 혹시 종로 5가에 연동교회 혹시 아시죠? 그 기독교회가 맞은편에 있는 거기 제3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혁신교단의 통리 대표로 해가지고 구약 성서 폐지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 교회사의 비극인데, 해방 이후에는 이분이 경기도회장 5년 그리고 총회장 1년을 지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전비스 목사님이 총회장을 했을 때 당시에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아까 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친일파 문제 다룬 그 제가 판매 금지 처분 내렸던 시기가 이분 총회장이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또 이분은 되게 재밌는 게 그 총회 57년도쯤에 총회장이 되는데,
총회장이 되고 나서 되게 뭔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장로교로 건너가서 그 미국 교회와의 친선, 우리는 이런 돈독한 관계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이제 막 외교 활동을 이제 펼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그게 57년도면 약 한 10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전쟁 시기, 일제 시기 때만 해도 미영 그 귀축, 그러니까 그때 일제 시기 때는 미국이나 영국을 귀축이라고, 이게 악마 같은 존재라고 표현해서 미영 귀축 파도 대회, 자담회 이런 걸 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미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 미국인들 다 죽일 놈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좌담회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10몇 년 지나서 총회장이 됐을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친선을 다지는 이제 그런 어떤 행로를 이렇게 밟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 그 구약 성서 가지고 그 한인 장치인데 그 이종록이라는 교수님이 구약 신학 공부 이게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구약 성서 폐지에 관련된 논문을 짧게 하나 쓰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일제 시대 때만 해도 성경을 부를 때 우리가 보통 지금은 신구약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제 시대 때만 해도 성서를 그냥 자연스럽게 구신약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논문에 의하면. 근데 이제 이게 식민지 시기 때 구신약으로 불렀던 성경이 이제 해방 이후에 지금같이 신구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추론 비슷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윤치호 그분의 일기에도 아모스서, 그 북이스라엘 부정부패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아모스서를 두고 자기는 이런 책은 성경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불편한 감정을 일기에 토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여기 뭐 교육자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그 교회 청년이었을 때 나름 불만 중에 하나가, 그 저도 이제 그 구약 뒷부분에 있는 예언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설교 때 십몇 년 교회 다녔지만 예언서를 본문으로 들어본 적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말라기였던 거죠. 11조. 네, 그것 빼고는 제가 예언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예언서가 되게 좀 터부시되는 본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경험이지 않을까. 구약 경시에 대한 풍조들이 이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일제 시기 친일 협력은 전쟁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이때 경험이 내면화가 되면서 이 군사주의적 사고 방식이 깊게 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총독부가 중앙에서 이제 전쟁 자금으로 얼마를 모아라 이렇게 산명을 하면 이제 밑에서 그걸 하달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장로교 총회에서 이제 배당을 받고, 그러면 총회가 각 노회별로 뭐 대구 노회는 100만 원, 제주 노회는 50만 원 이렇게 걷어와라 하면, 또 제주 노회가 각 노회 소속된 교회한테 뭐 제주 제일 큰 교회는 뭐 50만 원 중에 10만 원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하면 그걸 헌금을 걷어가지고 다시 위로 보내서 전쟁 자금이라든지 뭐 교회 종 같은 걸 녹여서 총알로 이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산명하달의 방식들을 가지고 친일 협력을 하는데, 뭐 이제 그런다든지. 그리고 제 책에 잘 나옵니다만, 그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내선일체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레임으로 볼 때는 그 제국의 시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종대라는 목사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차용을 해서, 이제 우리도 만약에 이 대동아 공영권, 이 아시아 또는 조선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활동을 하려면 이제 일본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어를 배우자. 그리고 이건 약간 잘못된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한국 성서에는 개명을 하잖아요. 바울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바울로. 근데 그거를 창씨 개명에 대한 그 근거로 제시를 해요. 뭐 이제 그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신흥호라는 YMC, 제가 작년까지 YMC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YMC 이런 그 신흥호 이런 분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본문을 이제 사실 그 나라라는 건 하나님 나라잖아요, 보통.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황의 나라,
그러니까 천황이 명령을 하면 성경에서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천황의 명령에 이제 적극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경의 본문 의미들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봤을 때는 친일 협력이 강요로 했을지라도 그런 논리들을 쓰는 데에서는 과연 그게 강요로만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고신교단 출신인데 고신교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이 그 경남노회 대표가 김길찬 목사님이라고 부산의 향서교회 한 30년 동안 담임 목사 했던 분인데 그분이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친일 목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반민특위나 심지어는 선교사들 비밀 편지에도 뭐라고 되냐면 이 김길찬 목사가 일제 밀정으로 활동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길찬 목사가 반민특위에 근거가 돼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도 조사관이 되게 집요하게 너 혹시 밀정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제기를 합니다. 근데 김기찬 목사 계속 부정을 해요. 근데 심지어 그게 선교사들 편지에 의해서도 김기찬 목사는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밀정인 것 같다. 이런 이제 보고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강요해서 했다고는 볼 수 없는 명령이지 않나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군사주의적 사고 방식들이 이제 친일 협력을 통해서 내면화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뭐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때는 이제 반공주의 논리도 있었지만 1차적으로는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경주에만 있는 교단 혹시 아세요? 경주에만 있는 교단. 경주 외에는 없는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교단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경주 황송동에 경주 황송동 그 경주 시내인데 시온산 장로교회라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은 뭐 통합인지 거기 그냥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 이게 사실 일제 시대 때는 그 경상북도에만 있는 교파였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교파. 그 박동기라는 전도사가 43년도쯤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해가지고 경상북도 총성에 있는 어느 한 산골짜기로 넘어가서 자기만의 국가를 세웁니다. 일종의 대한국가를 세우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장관을 막 임명을 해요. 그래서 너는 농림부 장관 해라, 너는 국방부 장관 해라, 너는 교육부 장관 해라. 그래서 그냥 산골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그리고 전국 8도를 12지파로 나눠요. 사실 지금 신천지가 남한을 12지파로 나누는데 제가 볼 때 이만희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걸 벤처마킹 하지 않았나 이런 그냥 상상을 해오는데 하여튼 그 이 전국을 12지파로 나누는 건 여기가 이제 기원인데 이 시온산 이 교회가 이 처음에는 일제 시대 때는 명칭이 시온산 제국 운동이었어요. 시온산. 하여튼 좀 뭐 신비주의이기도 하고 뭐 집조 계시도 받았다고 하니까 좀 그거는 좀 교리적인 거부감 저도 이제 뭐 적잖이 드는데 그 이단 연구가 탄병환 소장님 아시죠? 괴한의 칼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시온산 제국교회 이 대한 이야기가 챕터가 하나 있는데 탄병환 소장님도 이쪽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민족사적으로는 의의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산이 되게 급진적 윤리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를 해요. 몇십 명이나 몇십 명 좋은 교인이 다 가지고 이제 그 일제가 이걸 알고 이제 그 해방 직전쯤에 이 사람들을 다 대거 검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해방이 딱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그 저희 고신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는데 국기, 경례 반대를 이제 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시온산에서도 이 국기 반대 운동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약간 보수적인 흐름들이 생기면서 우리 너무 신비주의로 가고 있지 않냐 하니까 지금은 이제 보수파가 헤게모니를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전형적인 그냥 통합층인가 아마 통합층 같은데 그 통합교회로 이게 남았는데 하여튼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는 이제 그 경상북도에만 있는 아주 신흥 종파로서 급진적인 윤리 이런 것도 가졌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등대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등대사? 이거 이제 한자인데 지금은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을 일제시대 때마다 등대사라고 불렀었거든요. 그 등대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그 시온산 제국교회랑 더불어서 이제 조직적으로 그 신자 참배를 거부한 비주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이런 소위 이단으로 평가받는 분파가 뭐 되게 뭐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건 아닌데 보통 주류에서는 신자 참배 거부를 다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뭐 손영은 목사님, 주길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이런 분들 다 그냥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뭘 이제 거부를 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뭐 이제 고농을 치는 건데 보통 비주류 또는 이단이라고 불린 데서는 이걸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거부를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이 비주류의 논리 중에 하나는 되게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주류에 비해서 더 강했기 때문에 이 통제가 더 원활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야 참배를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다시 말하지만 이걸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소위 전통과 이단이라는 구분 속에서도 이런 구분도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모르겠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도 되게 이 거부감 드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워낙 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긍정할 건 긍정하고 그냥 부정할 건 부정하고 뭐 이런 입장이라서 하여튼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문명 담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 해방 이후에 그 한경지 목사님도 그렇고 심지어 김재준 목사님이 이게 썼던 설교집이나 소책자를 보면 이 문명 담론의 맥락 속에서 그 이제 국가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 후는 이제 어떤 새로운 국가를 이제 수립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 아니면 분단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 또 내지 뭐 사회주의자들은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보수적인 분들은 자유민주를 이제 내세우고, 이제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 속에서 어떤 국가를 이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각축이 있었던 시기가 이제 해방 3년사인 건데, 근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 건설에 대한 구상은 기독교 국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인 거잖아요. 아직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한 이데올로기가 없는 상태에서 기회가 이제 생긴 거니까 이 문명의 논리 속에서 문명 담론 가지고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제 45년인가 46년 가을 때쯤에 우익 삼용수 환영 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 당시 보수 정치인들의 그 대표적인 3인방 뭐 한 명은 김규식 그리고 한 명이 이승만 이거 이제 남한 사회에서 우익 삼용수 환영 대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행사를 치르는데 이 사람들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좌익은 좀 불편하고 이제 내가 그 정치적으로는 좀 이렇게 친근한 거는 이제 우익 세력인데 우익 세력의 대표적인 3인방이 다 기독교인이야.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며 이제 그 새로운 국가의 어떤 정치사적 바탕은 기독교가 되면 좋겠구나. 또 그 해방에 있을 때 이 남한 사회가 미군정 사회였잖아요. 뭐 미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지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은 거의 뭐 기독교가 국교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고 하니까 미국은 또 저렇게 잘 사고 문명 국가인데 미국이 저렇게 잘 된 거는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되었다. 이런 이제 어떤 친미주의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사고 방식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국가 방향을 이제 기독교 국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한경지 목사님 설교집 중에
경복과 기독교라는 설교집이 있어요. 하여튼 해방 시기 때 편찬된 설교집인데 이미 이 설교집 제목 자체가 보여주는 거죠. 경복과 기독교. 그리고 김재진 목사님도 기독교의 건국 이념이라는 작은 소책자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가의 바탕은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그 한경지 목사님 제가 이 건국과 기독교를 그 구글에서 한경지 건국과 기독교 하면 어느 분이 옛날에 이렇게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나중에 논문이나 글 쓸 때는 페이지 인용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대략 내용은 아마 볼 수는 있는데 그 내용 중간에 이분이 그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분은 그 이 설교집에서 분명하게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맥락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들을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한경지 목사가 20년대 30년대 미국 유학 갔을 때도 그 당시 미국 신학교 지형도에서 보수적인 뭐 벤자민 워필드 이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신학자들도 과학에 대해서는 지금의 우리보다는 좀 열린 자세였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귀동냥으로 좀 알아보니까 듣게 됐는데 어떤 이런 뭐 이런 짤인데 뭐 이런 이제 유신 진화론에 대한 찬성하는 이런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그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쉽게 찾으실 텐데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문명 담론 속에서 기독교가 이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이제 방향을 이제 잡았는데 결국은 정부가 수립됐을 때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장로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특혜들을 이제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제가 했었던 YMC 같은 경우에도 뭐 사회운동 단체이긴 하지만 그 이승만 시대의 YMC는 정말 친정보적인 단체였던 거죠. 왜냐면 이승만의 오른팔 중에 하나가 이기붕 권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YMC 대표기도 했었고 또 이제 이분의 부인이 박마리아인데 이분도 YWC 대표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50년대 말에 그 YMC 총무 그러니까 이기붕이 대표라면 그 심의를 맡은 YMC가 김태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뭐 이분도 이제 되게 친정보적인 입장을 이제 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원래 4월 혁명 시기 때 YMC 대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내거는데 그 이승만 정권에 협력했던 YMC 이사들은 물러나라 이런 성명서도 이제 뭐 이렇게 내걸고 하는 게 결국 실패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 이제 YMC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이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 주제가 그 이승만 정권과 개신교, 이승만 정권, 개신교와 천주교의 갈등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50년대 시기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 야당 후보가 장면이라는 사람 이제 이었는데 나중에 뭐 하여튼 장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신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가지고 막 식민지 시기 때는 천주교 관련된 책도 번역도 하고 막 이제 천주교 역사도 쓰기도 하고 되게 엄청난 독실한 사람이기도 했었고 또 이 사람은 사실 그 제2공화국 때 국무총리 지냈는데 5.16 쿠데타 때 보통 수녀원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며칠 동안 몸을 숨겼다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 되게 뭐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야당 후보가 이제 천주교 신자가 나오면서 그 선거가 붙었는데 근데 이제 그 여당 정부랑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천주교 신자라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천주교 신자가 집권을 하면 남한 사회는 교황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56년도와 60년. 제가 볼 때는 3.15 부정선거는 제 관점에서는 종교 전쟁의 측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 여당 후보와 천주교 야당 후보의 어떤 이 대결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교 갈등의 측면도 있다라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들도 그래서 뭐 대한기독교 서회에서도 그 인쇄가 된 게 만일 카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그 미국 책을 번역해가지고 유통시켜서 3.15 부정선거 때 이렇게 뭐 천주교 신자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 양상들이 사실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좀 제가 연도를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28년에 그 민주당 야당 후보 대통령 후보가 알 스미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알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그 카톨릭 후보였어요. 근데 미국은 카톨릭이 되게 소수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시기 때 개신교, 특히 근본주의적 경향을 가진 뭐 KKK라든지 이런 근본주의 개신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황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라는 논리로 이 야당 후보를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1960년 대통령 선거 때 나왔을 때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을 이제 당하기도 하는데, 미국이나 남한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천주교 신자가 이제 후보가 나왔을 때 비슷한 양상들이 카피로 거의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승만 때까지만 해도 개신교가 협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논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논리. 그리고 이 기독교 국가라는 논리 속에는 근대 시기에 이 문명 담론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게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발전 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주류 담론이 문명에서 발전 담론으로 넘어가 버린 거는 박정희 때 이제 넘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했는데, 이제 쿠데타를 한 거니까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개발이라는 방공과 경제 개발, 이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그 자기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이제 삼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보통 승공이라고, 이게 방공으로 공산주의를 이기자, 그러니까 체제 경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경제 발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가 다른 출판사에서 제 책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이 책 쓰면서 주요하게 박정희 시기랑 관련해서 주요하게 참조했던 책 중에 하나가 환원 근대라는 책이에요. 그게 김덕영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가 근대화라고 했을 때 뭐 요즘은 이제 그 탈근대론이 나오면서 과연 근대화가 과연 꼭 좋은 건가라는 논의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 근대화가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논의는 좀 뒤로 미루고, 이제 근대화에 대한 이제 전제를 얘기했을 때 이제 다양한 영역의 근대화가 이제 이루어져야 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정치, 사회, 문화, 또 뭐 경제,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박정희 시기의 근대화 전략은 오로지 경제 발전으로만 환원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환원 근대 또는 환원적 근대화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실 순천에서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단골 중에 하나가 은행 간부 계시거든요. 심심하신 분 놀러 오셔서 약간 조금 이제 잘 나가시는 분이시니까 조금 잘난 척을 해요. 뭐 나는 저번에 미국 여행 갔다 왔는데 막 정말 미국 영어를 잘 하시는지 그 미국 지명을 정말 그 이렇게 토착민 발음으로 막 멜버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나 어디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난 미국 지명을 잘 모르니까 네, 대단하시네요. 뭐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대학원에서 한국 현대사를 공부했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오시더니만 앉아보라고.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처음 온 손님들이 앉아보라고 했을 때 되게 작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화를 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 번 얘기를 하면 1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안 돼, 이제 앉아보라고 했는데 막 하더니만 이제 뭐 박정희 막 얘기를 하시더니만 저보고 박정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껏 그런 질문을 하신 분 치고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어떤 다른 자리에서 만났으면 그냥 뭐 박정희에 대해서 뭐 내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할 텐데, 손님으로 왔고 저는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사장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에서 이승만만 공부를 해가지고 잘 모른다. 이제 했어요. 일단 한번 피했는데
이제 두 번째 공격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공과 가로 나눴을 때 공은 얼마고 가는 얼마나 되냐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기가 그 말 어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제가 네, 이제 하면서 시간 끌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그 박정희 평가랑 관련해서 공 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인식이냐면 제가 볼 때는 환원근대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 뭐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뭐 사회적으로 탄압이 있었고 뭐 이제 뭐 노래 같은 거 금지곡 해가지고 문화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뭐 반동을 했다 하더라도 경제 발전만 있었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환원근대의 논리로 박정희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굳이 공과를 나누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원적 근대화의 가장 큰 그 폐해가 뭐냐면 유물주의적 사고방 가치관. 그러니까 돈이면 다 좋다라는 방식. 그리고 양적 세계관. 큰 거면 아름답다라는 이 두 가지 가치관을 내면화가 됐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가치관이 내면화가 돼가지고 지금 헬조선 현상이 발생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헬조선이라 보면 결국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결국 그 어떤 가진 사람들 또는 뭐 이런 기득권 사람들이 어떤 이 이해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장해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헬조선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잖아요. 또 그게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비판을 하지만 사실 그 피해받는 사람들이 다른 위치에서 기득권을 가졌을 때는 똑같은 작동 방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어떤 환원근대의 과정 속에서 두 가지 가치관 때문에 헬조선까지 넘어온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한국 기독교가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양적 성장, 부흥의 시기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한국 기독교의 그 부흥이 이 환원근대의 그 궤적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 환원근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신학생이 아니니까 뭐 부흥했을 때 이 부흥의 의미 개념에 대해서 저는 엄밀하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수준이긴 한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거는 뭐 설교의 질이 뭐 이제 질이 이제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평신도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평신도의 뭐 사고 방식이 좀 더 뭐 이렇게 주체가 이제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 그 교회 예산 집행에서 구제비가 뭐 절반을 차지한다든지 사실 제 책 보면 초반에 그 일제시대 장로교 예산 집행 내역이 있는데 보면 그 미션 스쿨이랑 교회 건축 운영비는 절반은 넘거든요. 일제 시기 내내. 근데 구제비는 1%도 안 돼요. 그게 총회력 자료에 보면 그렇게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지금도 사실 구제비가 막 20, 30% 넘어가는 교회는 많이 없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구제비 집행이라든지 뭐 아무튼 다양한 영역의 어떤 부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개념은 다 양적 성장으로 환원되지 않나. 이런 근대화가 경제 발전으로 환원되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부흥이라는 개념도 오로지 양적 성장으로만 되는 거. 그래서 혹시 여기 고신교회 목사님 안 계시죠? 제가 SFC 있을 때 제 아내도 SFC 간사 6년 동안 했었는데 이제 SFC는 고신교회랑 밀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SFC 간사님들이 정기적 노회 시기 때 가서 보고를 한대요. 1년 동안 우리 지역 SFC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항상 그 노회에 계신 어르신들의 입장은 막 이제 간사님들이 캠퍼스로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이웃이 있는 현장으로 가가지고 같이 그 고통을 같이 이렇게 감내를 한다든지 이런 건 관심이 없고 그럼 1년 동안 SFC 또는 고신교회가 얼마큼 세신자가 많이 왔느냐 그것만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 제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6년 동안 간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이 이런 교회랑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이 환원근대화의 궤적 같이 하면서 이런 두 가지 사고 방식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을
수단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단화가 되면서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따 PT 때 보여드릴 건데 이수님 사건이라고, 책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 교회 건축빚을 갚기 위해서 이수님이라는 처녀가 그 자기 살고 있던 그 교회 연합 부흥회가 있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광고를 했대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 교회 빚을 갚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래서 내 한쪽 눈을 팔겠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빚을 갚게 헌금해달라. 이게 이제 하나 이렇게 71년도에 그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교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모금 운동이 막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은 눈은 결국 이게 안 팔고 교회 빚은 어느 정도 이제 갚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그 사건이 지금까지 신앙 미담으로 계속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노트북 때문에 가져오지 못했는데 교회 건축 미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90년대 초반에 나온 건데 거기 보면 자기 눈을 팔아 그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신앙 미담으로 나온다든지, 또 다른 그 책에 의하면 자기 콩팥 신장 파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남자 집사님을 뭐 찬양을 한다든지, 제목도 되게 웃긴 게 이게 여성 허문 아닌데 그 제목은 그 천국의 복부인들 뭐 이런 제목, 복부인을 아시면 아든지 그런 제목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형적 건물을 세울 때 헌신했던 그 신앙 미담으로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계속 신앙 미담으로 지금도 구글 검색하면 생문안 교회 목사님도 그걸 이제 공간이 달라져요. 그 이수영 목사님 설교에 가면 태국인가? 동남아시아의 어떤 소녀가 회심을 하고 자기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눈을 팔았다. 이런 게 설교 시간에 미담으로 이제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화가 수단이 되면서 이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어떤 자기의 종교적 자원으로 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90년도 중반에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구 지역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 사건 몇 년 뒤에 이제 불교랑 무슨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대구가 또 영남권이 좀 불교세가 좀 강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불교라는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대구 지하철 사건을 이제 터뜨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해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어이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의 갈등 속에서 자기 어떤 종교적 자원을 삼기 위해서 정말 타자의 죽음을 정말 수단화 삼는. 또 최근에 2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추모의 의미에서 그 노란 리본 그러니까 운동이 있었을 때도 어떤 SNS에서 어떤 분들은 막 노란 라비는 주술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는 이거 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되게 뭐 한다든지, 아니면 한기총 부사님도 뭐 경주나 갈 것이지 왜 또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왜 죽어는 이렇게 뭐 타박을 이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세 신앙이 강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타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애도하지 못하는, 그리고 웹툰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본 웹툰 만화 중에도 신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어떤 그 교회 이제 막 권사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 아들 자살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자살을 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게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위로도 받고 싶고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 그래도 뭐 어머님의 아들은 자살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품에서 지금 안식을 취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뭐 자살했다고 지옥 가는 이런 교리를 떠나서 그냥 그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그 웹툰에 의하면 이제 그 권사님이 계속 이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어느 날 설교 시간 때 그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거를 이제 그 아들이 죽은 그 아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개인 상담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아들이 죽은 거는 그냥 사고로 얘기하자, 자살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친한 그 뭐 제1 여전도에서만이라도 좀 비밀을 할 테니까 좀 나누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절대 비밀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봉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근데 사실 그 만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권사님부터 전도를 받은 이제 막 집사님이 된 그 젊은
그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전도를 했던 권사님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이제 집에 찾아가가지고 왜 안 나오시냐 했더니 이제 이제 처음에 얼버무리다가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소식이 들리는 거야. 그 여자 권사님이 어떤 A라는 이단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제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다시 가서 권사님 그 A라는 단체가 이단이라는 거를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냐. 근데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거기로 갔냐고 했더니 권사님이 자기도 거기 이단인 건 아는데 거기 가면 자기를 위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만을 강조를 하면 되게 이기적인 자세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은 그 상황에서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줬느냐 했을 때는 그 이렇게 좀 우리가 뭔가 고민이 주는 어떤 사건 실화하지 않나라는 걸 웹툰 보면서 되게 쩌릿쩌릿했는데 그 비슷한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다녔을 때. 그러니까 아무튼 이 환원 근대 그리고 이 교회를 같이 했던 부흥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태도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환원 근대 과정 속에서 이제 기독교 기업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랜드 뭐 이제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민이 그 기독교 기업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 저는 아직 답이 없어요. 저는 아직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공부가 미천해가지고 딱히 저는 답이 입장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사실 기업 운영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비즈니스 활동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타성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의 논리랑 이렇게 과연 결합이 가능한가? 만약 결합이 가능하다면 그게 어떻게 결합이 가능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인 건데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기독교 기업 역사는 실패했다. 이 기독교 기업이라는 거 관련해 가지고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70년대 때 한국 노동운동을 그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도시산업선교회 산업선교 운동 처음에 이 도시산업선교 운동이 원래는 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을 그냥 개인 전도를 하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자 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 6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그 고통, 그 현실이 우리의 어떤 선교의 현장이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이제 개인 전도가 아니라 어떤 이 구조의 문제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노선이. 가지고 이제 그걸 뭐 메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뭐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비극인 게 이 산업 선교가 시작이 됐을 때 처음에 있었던 그 이렇게 타파하려고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강제 예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 70년대 때 이제 수많은 기독교 기업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그 공장들은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그때는 많았던 이제 경공업이 중공업 때문에 이제 뭐 가발도 만들고 했던 근데 그 하여튼 이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농촌에서 오는 경우가 이제 많았던 거죠.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지만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이 소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건너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취를 하면 비싸니까. 근데 이 기독교 기업들이 이 기숙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강제 예배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근무 시간이 우리가 지금은 하루 8시간이 일단 상식이긴 한데 그때는 뭐 12시간 내지 뭐 16시간 이걸 매일 근무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때는 주 6일째인데 일요일 날에도 잔업 근무를 이제 시켰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사람이 8시간 근무하고 와도 되게 피곤한데 12시간씩 막 근무하고 온 여성 노동자들을 기숙사에 오면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게끔 하는데 예배에 참여를 안 하면 뭐 외박을 금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봉급을 이렇게 이제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이제 준 거예요.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논리로 이 노동자들 통제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폭파가 돼서 그 이 도시산업선교회가 노선 전환이 됐을 때 이제 이 결합이 돼 가지고 강제 예배 반대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의 이야기 사건인데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랜드까지 간 거죠. 사실 제가 이 책 마지막에 이제 이랜드 이야기로 끝나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게 저는 이랜드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거든요. 가지고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그 이전에 기독교 기업에 관련된 자료는 되게 제한적이라서 그러니까 제한적인 자료만 가지고 해도 뭐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랜드는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또 제가 좀 알고 있는 상태면 좀 이렇게 뭔가 검증이 되는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이랜드 자료를 보니까 뭘 봐야 될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간략하게 그냥 사건을 이렇게 좀 마무리한 것도 좀 있는데 사실 이랜드 사건도 되게 이제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연 저도 이제 그 서점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을 할 때 이걸 기독교적 가치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감도 안 오고 또 제가 있었던 시민단체에서도 그 뭐 지자체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뭐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이제 사업비를 줘요. 그래서 뭘 사실 제가 만약에 시민단체 그대로 안 그만뒀으면 제가 오늘부터 6박 7일 그 국도대장정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막 그 등산복 이거 입어가지고 한 몇십 명이들 데리고 지금 아마 산 타고 지금 이제 숙소로 이제 가는 시간인데, 하여튼 이제 그런 사업비가 외부에서 오는데 그 돈이 아마 3천만 원, 2천만 원인데 거기 인건비는 안 돼요. 무조건 그 사업에만 돈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돈을 받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그래도 그 돈에서 뭔가 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그 몇 년 동안 거래한 업체, 특히 뭐 현수막, 포스터 만드는 업체 원래 견적이 5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준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견적 빼고 나머지 50만 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금을 삼는 거죠. 근데 제가 있었던 단체가 YA라는 그 기독교 운동 단체인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1년, 2년 차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기획 진행은 제가 했지만 예산은 제가 담당을 안 했거든요. 정산은 제가 했지만.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저보고 올해부터는 저보고 그런 방식으로 돈을 이제 예산을 이렇게 하라고 은근히 이제 오더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이 있었죠. 책방 차리면서 그만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나한테 난 제 양심상 그거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맡기니까 기독교 시민단체에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과연 기독교 기업이 과연 가능한가 했을 때는 이제 많이 회의적이긴 한데 이것도 우리가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또 우리가 사업이나 돈을 안 벌 수는 없고 또 수많은 교회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개인 기업체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신야 참배, 환원적 근대화, 기독교 기업, 독재 협력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제가 오늘 주제가 과거사 청산 문제라고 했을 때 이걸 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냐면 그 2007년 전후에 그 평양 대북운동 100주년 기념하면서 이렇게 감리교 몇 개 교단이 죄책 고백을 발표를 했었어요. 아마 여기도 그때 당시 계신 분이 더 많아서 이제 잘 아신 분이 많으시다 생각은 드는데 한국 교회에서 죄책 고백이 발표가 된 게 한 두 차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88년도, 하나는 2007년도입니다. 88년도에는 KNCC, 그러니까 그 에큐메니컬 쪽에서 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반세기 동안 번공주의로 이북의 동포들을 증오한 우리의 죄를 이제 회개한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교계에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조그련,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이 선언서에 호응을 하니까 그제서 이제 보수 측에서 반발이 생겼는데 물론 이제 반발이 생긴 거야 얘는 갑니다만 논쟁이 발생을 했는데
그 논쟁점이 아쉽게도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증오를 했던 핵에 대한 내용이 주 메인이었는데 보수 교단 측에서 삼은 거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거였어요. 왜냐면 이 제출 고백문 내용 중에 중간에 아주 제한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고 저게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는데 보수교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로 이렇게 논쟁점을 잡으면서 이제 논쟁이 막 불거져가지고 결국 이 증오를 했던 죄책 고백에 대해서 이제 묻혔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지금도 저는 그 고백이 되게 우리한테 주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도 우리가 포비아 종교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네, 뭐 저는 이제 사실 저는 동성애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뭐 그렇지도 저는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그 반대의 방식들이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슬람 포비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증오를 한번 우리가 죄책 고백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한번 묻혀온 게 있었고 2007년 때 전후에 이제 한 4-5개 교단에서 죄책 고백을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그 신자 참배를 강요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던 서술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나 강연을 나갔을 때 항상 그 결론이 뭐냐면 이제 한국 교회에 새로운 죄책 고백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뭐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내후년은 신야 300 한지 100주년이고 또 3년 후에는 또 3.1 운동 한지 또 100주년. 하여튼 뭐 이런 이제 기념비적인 그 사건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그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신야 300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독재에 대한 협력, 기독교 기업을 통해서 노동자를 탄압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무료한 기독교로 시민 사회에 민폐를 끼쳤다든지 이런 다양하고 총체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된 어떤 이 총체적인 죄책 고백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톤정적인 죄책 고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주제 내용입니다. 오늘의 뭐 구체적인 사례들은 뭐 팔로 온 건 아니지만 뭐 제 책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책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죄책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청와담에서도 그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그때 한번 죄책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건데 그때 한번 초안을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싶은데 하여튼 이제 누가 그러는데 저보고 너는 비판만 하는데 대안이 뭐냐. 사실은 제가 가진 대안은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저의 대안은 비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게 저의 대안인 거고 그 대안이 좀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일단은 어떤 이 다윗이 강간죄를 범하고 이 동덩거며 살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했을 때 그 이렇게 막 침대가 막 그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회개했던 그런 모습처럼 일단 우리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한번 이 지난 100년 동안 저질렀던 과거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수렴해서 다윗과 같이 무릎 꿇고 이제 회개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어떤 이 새로운 그 운동의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나는 이제 고민이 커진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그걸 마무리 일단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5분인 한 15분 정도 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